모세의 노래 세 번째, 하나님의 고민이라는 제목을 함께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추석 명절은 잘 보내신 것 같습니다. 큰 대가가 없이 그래도 고만고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추석을 화려하게 살지는 않아도 그래도 조금의 쉼과 또 우리가 가족들과 잠시라도 만날 수 있는 귀한 복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직 들어가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십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면요, 잘 먹고 잘 사니까 하나님을 배반할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아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들은 이 노래를 지어 가르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긴 노래입니다. 그죠? 어떻게 다 이어서 부를 수 있었을까? 당시 사람들은 삶이 단순했기 때문에 쉽게 이어서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요, 어려운 것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생각한 대로 1절부터 14절까지는 이 노래의 서론격입니다. 하나님의 교훈이 어떠한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고 광야 40년을 보호하셨는지를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지만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발로 차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업신여길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진도로 너희를 심판하겠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의 연약함 때문에 참 고민이 많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고민이 오늘 우리가 이 모세의 노래를 통해서 볼 때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요,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지 복을 주시면 주실수록 하나님께로 사람들이 가까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꾸 우상으로 가까이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도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생리적인 연약함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서도 염려하시고 고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아 잘 살면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일 열심히 할 것 같죠, 그죠? 가난한 성도들을 도우면서 살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있는 사람이요, 훨씬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쾌락을 위해서 더 많이 애쓰고 힘쓰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없는 사람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 제가 추석에도 보니까 나누어서 가지려고 애를 쓰고, 없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더 챙기더라고 보니까. 또 하나 하나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들의 죄에 대해서 징벌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으로 그들을 벌하실 터인데 이방인들을 들어서 그들을 채찍질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그 채찍으로 쓰임받는, 막대기로 쓰임받는 이방인들이 자기가 잘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기먹는 줄 알고 말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우쭐대네요. 참 이것도 문제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에 보면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범죄하면 내가 사람의 매, 옛날 번역에는 사람의 막대기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요, 사람이 내게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사람이 내게 매가 되고 사람이 내게 채찍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아셔야 돼요. 특별히 안 믿는 사람을 통해서, 악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하여금 고난 가운데 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채찍으로 막대기로 쓰임받는 이 이방인들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들어서 채찍질 하라니까 하는 것인데 자기가 잘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겨먹는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고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의 말씀을 좀 우리가 구체적으로 생각해 봤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염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변망덕 때문에 말입니다. 이제 세상 사람들을 들어서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삼으실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매질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한 가지 염려를 하세요. 여러분 보실까요? 26절 2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했으나, 여기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잘 살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채찍질하시는 것입니다. 흩어서 없애버리려고 했지만은 그 다음에 27절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요, 혹시 내가 원수를 자각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하나님의 걱정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염려가 여기 있습니다. 어떤 염려냐?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일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함이라. 하나님이 뭘 염려하시느냐? 지금 이방 사람을 이스라엘을 매질하는 막대기로, 그죠? 채찍으로 사용하시는데, 이제 그들이 스스로 높아져 가지고 잘못 생각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수단이 높고 하나님이 이 일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쓰임받는 막대기가 많습니다. 오히려 주인을 우습게 여기는 것이죠. 하나님이 뭘 염려하시느냐? 자기 수단이 높아서 이스라엘을 이겨먹었다고 생각할까 염려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7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혹시 내가 원수를 자각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한번 더 합시다.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지금 이방 사람, 특별히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벌하실 터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 이스라엘을 맡겨주시니까 이 아수르와 바벨론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자기들이 잘났어, 우리의 수단이 높아서,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우리의 손이 높아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우리가 강해서, 군사적으로 뛰어났어.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재능을 과시하더라, 그 말인 것입니다. 이래서 잘못 생각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걸 하나님이 염려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시지는 못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 사람은요, 참 복을 많이 줘도 문제일 뿐 아니라 하나님이 들어서셔도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경건한 성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시편 115편 1절에 보게 되어지면,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경건한 성도는요, 어떤 사람이냐면 모든 영광을 다 주께 돌려드리기를 기뻐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영광을 주님께만 돌리는 사람입니다. 나는 영광 받으면 안 됩니다. 주님이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이게 경건한 사람의 태도요, 모습인데, 지금 이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 쓰임받고 자기들이 높아지니까 말입니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수단이 높아서 이스라엘을 이겨먹었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생은요, 한결같이 그렇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 4장 30절에 보시면,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 큰 바벨론 도성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내 능력과 내 건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자기가 잘나서 이 큰 도성 바벨론을 만들었대.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 영광에 도취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타락한 인생은요, 자기 영광을 본능적으로 추구하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갑자기 정신병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7일 동안 말입니다, 소처럼 풀을 뜯으며 정신병자로 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잘 살면 굉장히 자기중심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좀 더 엔조이할까, 이것도요 참 중요하게 고민하지만은, 사람들이 조금 높아지기 시작하고
남들 위해 뛰어난 지혜를 갖기 시작하면요, 얼마나 자기 영광을 구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걸 고사하고요, 어떻게 하면 좀 더 내 이름을 높일까, 어떻게 하면 내 이름을 좀 더 존귀케 할까, 여기에 혈안이 되어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또 하나 염려하는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겨먹었다 할까 염려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27절 하반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그 다음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마음이라 염려함이래. 사실 하나님께서 아수르와 바벨론 들어서 사용하신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건 자기들은 그거 생각하고 모르는 거예요. 그건 전혀 모릅니다. 자기들이 잘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음껏 후려먹은 것처럼 착각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아니라 우리가 그랬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를 부인하고 자기 이름을 앞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10장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여러분, 도끼가 지가 잘라서 나무를 찍는 것입니까? 도끼를 손에 들고 도끼를 사용하는 사람이 잘라서 지가 나무를 찍는 것이지. 그런데 지가 나무를 찍는 것처럼 착각하더라, 그 말인 것입니다. 보십시오.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의 손에 들린 연장이, 그죠? 지가 잘라서 그 일을 하는 것입니까? 그 연장을 든 사람이 잘라서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인데, 지가 잘라서 그런 일을 한 것처럼 착각하더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을 친 아수르와 바벨론이 또 그렇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이김을 주실 때, 어떤 지혜를 주실 때, 어떤 명예를 주실 때, 어떤 권세를 주실 때, 어떤 높은 자리를 주실 때 참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내 힘으로 말미암아, 내 지혜와 내 권세로 말미암아 이 높은 자리에 내가 올라서 사람들을 호령하게 됐다. 여러분, 착각입니다. 그러면요, 그 사람은 평생 그 자리밖에 못 있습니다. 하나님 존귀하게 들어 사용하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는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분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자꾸 그 이름을 존귀케 해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다윗 왕 보세요. 왕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가 동분서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네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주겠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떤 존재, 어떤 무엇에도 자기의 영광을 뺏기기를 원치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사사기 7장 2절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자기 백성이라 할지라도요, 자기 손이 스스로 구원했다 하는 이 말을 듣기를 원치 아니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의 군사를 자꾸 줄이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사야에서는 더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42장 8절에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마자내리라 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우상에게도 주지 않겠다. 48장 11절에 나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우리 사람이요,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영광 위하면요, 하나님도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힘써주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사람들이 그렇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들어 사용하시면서도 염려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이방 사람들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시면서도 하나님은 그 이방 사람들의 무지 때문에 탄식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9절부터 31절입니다만은요, 하나님이 들어서시니까 그들이 빛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의 영광만 드러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무지, 그죠? 그들의 교만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을 염려하시고 탄식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8절부터 31절까지 내용은요, 우리가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 28절부터 31절 내용이 어떤 사람들은 매를 맞고도 깨달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하는 말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말 성경은 어떻게 번역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매로, 그죠? 채찍으로 도구로 쓰임받은 이방 사람들이 한갓 도구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깨달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탄식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해석 계대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경이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요. 자, 우리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은요, 이방 민족의 모략과 분별력이 없음을 탄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8절 보실까요?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우리가 그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원문에 이스라엘이 없는데 이스라엘을 붙여서 그렇게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만,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리석음에 대한, 죄를 짓고도 매를 맞고도 깨달지 못하는 데 대한 하나님의 탄식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한 것입니다만, 오늘 우리 번역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로 쓰임받는 아수르와 바벨론 이방 국가들을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 쓰임을 받았는데 자기들이 잘났어, 그죠? 자기들의 수단이 높아서 그렇게 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뭐가 없는 민족이라?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뭐가 없도다? 분별력이 없도다. 여러분, 사람 속에요, 총명이 없고 사람 속에 명철이 없으면요, 참 답답한 사람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이방 아수르와 바벨론 향해서 참 너가 답답한 사람이다, 탄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이게 모략이라는 것은요, 어떤 의미에서 간단히 말하면 총명입니다. 총명. 무엇을 할 수 있는 능력, 그죠? 어떤 일을 맡았으면 그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 그게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에는 이 모략이란 말을 여러 가지 단어로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방책, 계책, 혹은 자문, 혹은 가르침. 사람들은요, 자문을 받으면서, 가르침을 받으면서 점점 총명해지지 않습니까? 그죠? 도움을 받으면서 점점 깨우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방 민족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은 뭐가 없는 민족이라?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은 어떤 어드바이스, 충고도 받지 못하고, 어떤 경책도 받지 못하고, 어떤 자문도 받지 못하고, 어떤 가르침도 받지 못하고 무지한 사람들이라,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분별력이 없다, 이 말은요, 많은 번역에서 특별히 자문서에 보면 명철이란 말로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명철이 없어요. 저는 명철이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명철은 무엇이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략도 없고 분별력도 없고, 그 다음에 29절 한번 보실까요?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서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뭐하였으리라? 분별하였으리라. 이게 명철, 명철이 뭐냐? 끝을 아는 지혜입니다. 끝을 아는 지혜. 사람이요, 일을 시작합니다만 끝을 생각하고 시작하는 사람은 거의 드뭅니다. 그래서 스티븐 코비 박사가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법칙이라는 책에서 두 번째 습관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끝을 생각하고 시작하라. 내가 이 일을 어떻게 끝맺고 끝에는 어떤 결과가 주어질 것인지를 항상 생각하고 일을 시작하라. 우리 인생의 종말에 무엇이 있을지를 항상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이 일로 말미암아 어떤 판단을 받을 것인지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뭐라고요? 분별력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명철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이방 백성들은요, 그런 명철이 없어요. 그런 지혜가 없음을 하나님이 탄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 앞에 그죠? 지혜를 구하지 않습니까? 열왕기상 3장 9절 11절에 보시면 누가 주의 많은 이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이 지혜의 마음이죠.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뭐하게 하옵소서,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 분별하는 것이 명철인 것입니다. 총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명철을 많이 주신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요, 무엇입니까? 겉을 아는 것이 명철이에요. 오늘 사람들은 당장의 눈앞에만 생각합니다. 내 눈앞의 이익만 생각합니다. 눈앞의 쾌락만 생각합니다. 당장 내게 돌아올 영광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끝에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지금이 항상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건 어리석은 것입니다. 이런 삶은요, 하나님의 탄식의 대상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방인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고요. 우리 역시 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속에도 모략이 없고 우리 속에도 분별력이 부족한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왜 부족합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마시리라 주시리라. 이 지혜란 말 속에는 모략도 분별력도 다 포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살면서 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모략, 지혜, 능력, 그 다음에 끝을 생각하며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분별력,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가 다 이것이 부족하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걸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삶을 살아갈 때 모략을 주십시오. 총명을 주십시오.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 끝을 계산하고 일할 수 있는 분별력을 좀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마지막 끝에 웃을 수 있고 마지막까지 승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이 이방 사람들은요, 끝을 모르니까 지금 당장의 눈앞에 자기 자랑만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방 아수르와 특별히 바벨론에 대해서 탄식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무엇을 탄식하십니까? 30절 31절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않으시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니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 이스라엘을 붙이지 않았으면 어떻게 이스라엘이 망할 수 있느냐? 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약해서 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하게 하시니까, 많게 하시려고 하니까 너희가 삼킨 것이지, 너희의 모략으로, 너희의 분별력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아수르와 특별히 바벨론 나라가 이스라엘을 쳐서 승리했다고 하는 이 어리석은 주장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스스로 피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벌 주시려고 하니까, 많게 하시려고 하니까 너희가 삼킨 것이지 너희가 강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어리석고 무능한 적이 한 사람이 말입니다 1000명을 이길 수 있으며 두 사람이 10,000명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그런 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니까 그 일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이 이겼지만은요, 그들 스스로 3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니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다. 이 번역이 좀 애매하고 어렵습니다만은요, 우리말 성경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않으면 우리 적들도 인정하는 바라. 그렇게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조금 이해가 되는데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아수르와 바벨론 사람들도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훨씬 우리의 신보다 나은 신이다, 그걸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들이 어리석은 일을 범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사용하셨는데 내가 잘나서 잘한 것처럼 우리가 우쭐거릴 때가 참 많습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탄식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영광받을 일을 했으면요, 무슨 성공했으면요, 숨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 사울이요, 왕으로 뽑힐까 염려해서
유행 도구 속에, 그죠? 수레 속에 숨어버린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울의 모습을 사랑하셨습니다. 그죠? 이거 우리가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시니까 내가 잘한 것이지, 내가 잘나서 잘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모래값 분별력이 없어서 하나님의 탄식의 대상이 되지 않는 은혜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 다시 한번 이사야 10장 15절 말씀 보시기를 바랍니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하게 되냐. 우리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탄식의 대상이 되어지면요,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으면 사람 앞에서도 탄식의 대상이 됩니다.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탄식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지금 당장 눈앞에 이익만 추구하지 아니하고 영광만 추구하지 아니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하나님은요, 이 사람 막대기와 인생 제조로 쓰임받는 이 도구가 말입니다, 주인 노릇을 하는 이 이방 나라들을 반드시 보응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실족할 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말이 조금 어려우면요, 제가 우리말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복수하는 것은 내일이다. 내가 갚아줄 것이다. 때가 되면 그들의 발이 미끄러질 것이다. 그들의 재앙의 날이 가까웠고 그들의 멸망이 그들 앞에 갑자기 닥쳐올 것이다 라고 번역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아수르와 바벨론 나라를 갖다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채로 들어서 이스라엘을 징치하셨습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들어 쓰셔서 그렇게 한 것인데, 그들이 높아서, 그들이 잘나서, 그들이 뭐 잘 살아서 그런 줄 알고 착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속히 말 것이다, 보응할 것이다. 인간의 교만에 대해서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수르와 바벨론을 보고요, 너희는 근본부터가 좀 다른 존재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종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2절 33절 한번 보실까요?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이니 그 송이는 씀이요. 33절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여러분, 이 아수르와 바벨론을 가리켜서 네 근본은 소돔과 고모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네 원산지가 소돔과 고모라라는 말입니다. 출신지가 소돔과 고모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지금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창세기 13장 13절에 보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뭐였더라? 죄인이었더라. 네가 그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략과 명철도 없고, 그러니까 당장 눈앞에 자기 영광만 생각하고 받을 신발에 대해서는 전혀 무지한 것. 그래서 내 탄식의 대상이 되더라, 그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무엇입니까?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는 뭡니까? 동성애예요. 우리가 창세기 19장을 보게 되어지면 이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위해서 천사를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 보냈는데 이 롯이 자기 집에 영접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래서 만찬을 베풀고 저녁 식사를 거나하게 하고 이제 잠자리에 막 들려고 하는데, 여러분 19장 4절 5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늙은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다 원건에서 멀리서 가까이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5절 시작.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네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으니라. 내가 내라 우리가 그들과 말이라 상관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호모섹스 하겠다는 거죠. 지금 남자가 노인이나 젊은 사람이나 원근각지에서 다 몰려왔습니다. 왜? 새로 잘생긴 미남 천사들이 왔거든요. 천사인 줄을 모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호모섹스하겠다. 이것이요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은요 교만과 무정입니다. 에스겔 16장 49절 5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아우 소돔의 제약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이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그 다음 말이 참 중요합니다. 또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맞아야 하며 도와주지 아니하며, 그 다음 50절, 그만하여 가정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습니다. 그만했다고 했습니다. 그죠? 가정한 일, 동성의 죄를 범했다, 그 말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마했느니라 없이 하였다. 하나님께서 불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셨다, 그 말인 것입니다. 참 중요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동성애와 그들의 교만함과 그들의 무정함 때문에 심판받았습니다. 부자로 잘 삶에도 불구하고요,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기 쾌락에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시고 그들을 마했다고요? 없이 하셨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무슨 말하고 있냐면, 아수르와 바벨론을 가만히 보니까 네 종자가 꼭 소돔과 고모라 종자 같다는 거죠. 네 독이 꼭 뱀의 독 같다, 독사의 독 같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0장 15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은 대명사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유다는 유다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동성에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행보를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우리나라도 자꾸 여러분, 제가 우리 공개 카톡방에 올려놨습니다만 돌아가시거든 조금 시간이 걸려도 꼭 서명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대했습니다. 틈만 나면 무산시키는데도 불구하고 또 발의하고, 동성애 차별금지법 무산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또 발의합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조심해야 해요.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행보를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다. 우리가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수르와 바벨론의 종자가 꼭 그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고 하십니까? 34절 35절, 이것이 내게 쌓여 있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그들이 실족할 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것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다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말 성경입니다. 내가 이것을 보관하고 내 창고에 봉인해 두지 않았느냐? 복수하는 것이 내일이다. 내가 갚아줄 것이다. 여러분, 죄가요, 시간이 가면 없어지는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 마음의 양심의 가책이 옅어진다고 해서요, 그 죄가 없어질 거 아닙니까? 죄를 짓고 사람이 시간이 가면 묻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래서 내 죄가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의 창고에 쌓이고 쌓인 거죠. 이거 우리가 아셔야 돼요. 뭐든지 쌓이고 쌓이면요, 쏟아집니다. 이거 우리가 아셔야 돼요. 죄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고 그래도. 아수르와 바벨론의 그 교만한 죄와 음란한 죄가요, 하나님 앞에 쌓이고 쌓였어요. 어떻게 됩니까? 내 창고에 보관해두지 않았느냐? 하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보복하실 터인데 속히 보복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사야서를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이스라엘을 징치하시는 사람 막대기 인생 최초로 쓰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조금만 노를 바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벨론이 크게 노를 바랐습니다. 한 대만 때리라 그랬는데 지 기분 나쁘다고 지 감정대로, 그죠? 10대를 때려 패본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나도 너를 심판하겠다. 이사야서, 예레미야, 에스겔 계속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집에 돌아가시거든요. 여러분, 예레미야 50장, 51장을 보시면 집중적으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두들겨 패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징치하시는 사람 막대기 인생 최초로 들어선 나라가 어떤 나라냐? 여러분 이미 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만은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약속 왕국들, 다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께서 들어서시는 채찍이었습니다. 그러나 대표적으로 말하라고 한다면 북이스라엘을 망케한 아수르,
남유다를 망케 한 뭐요? 바벨론. 대표적으로 말하면 아수르와 바벨론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50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는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처음에는 북이스라엘을 아수르 왕이 쳤고 두 번째 남유다를 누가 쳤습니까? 바벨론이 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와 바벨론을 사람 막대기와 인생 지조로 쓰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주변에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이 공연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치시려고, 나를 징치하시려고, 나를 겸손하게 만드시려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드시려고 내 주변에 까다로운 사람을 두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들을 통해서 나를 갖다가 자꾸 스트레스를 주는 것이죠. 깨달아라, 고쳐라, 우리를 바르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그 도구로 쓰임받는 인생이 말입니다. 나를 칵칵 찔러보니까 재미있거든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5대만 치라 했는데 지가 20대 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닙니다. 하나님 그것 때문에 아수르와 바벨론을 내가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교만함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하나님께서 아수르와 바벨론을 우리가 치신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수르는 신흥 강대국인 바벨론에서 망했죠. 그죠? 바벨론은 막 교만이 끝이 없이 올라가다가 결국은 신흥 강대국 메데 파사에 의해서 망하고 만 것을 역사적으로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50장 23절 24절 온 세계의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리 나라들 가운데서 황무지가 되었는고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내가 깨달지 못하여 걸렸고 네가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발격되어 잡혔도다. 네가 교만해서 나를 대적했으므로 내가 너를 잡았다.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스스로 높아지면요 반드시 하나님의 뭘 받는다?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 앞에만 높아진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나를 높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교만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겠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그마한 권력도 역권력입니다. 그죠? 조심해야 돼요. 참 조심해야 돼요. 함부로 사용하면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심판하시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행위라도 하나님의 염려의 대상이 되지 말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행위라도 하나님의 탄식의 대상이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행위라도 하나님의 보응의 대상이 되지 말아야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왜 아수르와 바벨론이 하나님의 염려의 대상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들어서셔서 자기들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수완이 높아진 것처럼 자기 수완이 좋아서 그런 것처럼 자기에게만 영광을 돌리고 누구에게는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의 염려의 대상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염려의 대상이 자라가면 뭐가 됩니까? 탄식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처음에는 염려하다가 저 인간 저래서 큰일 나겠다. 하나님이 자꾸 탄식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탄식의 대상이 됩니까? 모략도 없고 분별력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깨달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어 쓰니까 쓰임을 받는 것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자기가 그렇게 하는 것인데 그것도 모르고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똑똑해서 잘 나가는 줄 알고 하나님 앞에 함부로 교만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탄식의 대상이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한 가지 꼭 깨달으십시다. 무엇을 하든지 끝을 생각하고 해야 돼요. 저도 늘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부를 것인가. 그래서 하루하루가 조심스러운 거, 하루하루를 헛으로 보낼 수가 없는 거, 단 1분도 헛으로 보낼 수가 없는 거. 이거 조심해야 돼요. 끝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습니다. 이거 참 조심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요 끝을 생각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죠?
지금 당장 쾌락을 즐기는 것, 엔조이하는 것. 지금 당장 내 자신을 크게 만드는 것, 내 몸값을 불리는 것, 그죠? 내가 영광 받는 것, 여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 모르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탄식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시간이 간다고 해서 내 양심의 가책이 무뎌졌다고 해서 죄가 없어진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죄는요, 하나님의 창고에 차곡차곡 쌓입니다. 이거 우리가 아셔야 돼요. 어느 정도 차면요, 쏟아집니다. 그죠? 뭐가 쏟아집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행위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싶습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되었습니까? 근본부터가 달랐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표입니다. 그죠? 출신지가 달랐습니다. 음란과 교만이 그들의 삶의 특성이었어요. 그러니 그들의 죄가 하나님의 창고에 차곡차곡 쌓인 것입니다. 결국은 아수르와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만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남은 시간부터라도 행여나 하나님의 염려의 대상이 되거나 하나님의 탄식의 대상이 되거나 하나님의 보응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